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믿음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또 신앙생활에 승리하고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오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가증한 제사를 책망하시는 주님, 말라기 1장 6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제 주인을 두려워하는 법인데 내가 너희 아버지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공경하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너희 주인이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기라도 하였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제사장들아, 너희가 바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가 언제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하고 되묻는다. 너희는 내 제단에 더러운 빵을 바치고 있다. 그러면서도 너희는 우리가 언제 제단을 더럽혔습니까? 하고 되묻는다. 너희는 나 주에게 아무렇게나 상을 차려주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눈먼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쩔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그런 것들을 너희 총독에게 바쳐보아라. 그가 너희를 반가워하겠느냐? 너희를 좋게 보겠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여 보아라. 이것이 너희가 의뢰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좋게 보시겠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 가운데서라도 누가 성전 문을 닫아 걸어서 너희들이 내 제단에 헛된 불을 피우지 못하게 하면 좋겠다. 나는 너희들이 싫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바치는 제물도 이제 나는 받지 않겠다. 해가 뜨는 곳으로부터 해가 지는 곳까지 내 이름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을 것이다. 곳곳마다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바칠 것이다. 내 이름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런데 너희는 주님께 차려드리는 상쯤은 더러워져도 괜찮아 하면서 너희들도 싫어하는 음식을 제물이라고 그 위에 바치니 너희는 지금 내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 너희는 또 이 얼마나 실증나는 일인가 하고 말하며 제물을 멸시한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훔쳤거나 쩔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이라고 가지고 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달갑게 받겠느냐? 나 주가 말한다. 자기 짐승떼 가운데 좋은 수컷이 있어서 그것을 바치기로 맹세하고서도 흠 있는 것으로 바치며 속이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나는 큰 임금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방 민족들까지도 내 이름을 두려워한다. 오늘 본문을 보면 부정한 제물로 하나님을 모독한 제사장들의 그런 범죄와 저주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사장들의 영적 무감각함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 제사장들은 그들의 아버지와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인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라고 하는 그들의 말을 인용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멸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자신들이 저지르고 있는 그 악이 무엇인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는 영적인 무감각함에 사로잡혀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 세우신, 특별하게 구별하여 세우신 자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이자 주인으로서 제사장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인 무지, 영적인 무감각함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지도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영적 상태에 있었는가 우리가 짐작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그 은혜를 나누기 소망하는데요. 첫 번째 주신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제1의 모습은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본문을 보니까 타락한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고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세워진 자들인데 본인의 예배의 그 집례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도록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그러한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면서 형식적인 면에서 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또 예물도 드린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마음이 빠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진정 공경하고 또 경외하는 사람들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이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겨서 순종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결단과 말씀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공경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성도의 참된 섬김을 통해 그 이름이 높아지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겠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말라기 처음 부분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지적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예배가 무너져 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모습이 무너져 있고 드리는 제물이 흠 있는 것, 온전하지 못한 것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모습들을 보시면서 안타까워 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11절 말씀, 본문 11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만민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고 영광받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또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또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일들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무너져 있는 것이죠. 우리 구약시대를 보면 이 제사라고 하는 것,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삶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났고 또 하나님께 감사했으며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헌신을 다짐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예배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는 그 예배는 그들의 삶 가운데 중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고 그들의 삶의 새로운 도약대라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 그들에게는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고 은혜와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서
그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 열방 가운데 그 이름이 높임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모두 예배의 삶으로 또 복음 증거의 삶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결단과 이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날 새롭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온전한 제사와 섬김을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그 모든 예배가 무너졌지만 그 절망의 순간에서 역설적이게도 영광의 메시아를 그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온전한 섬김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과 같이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갈 때에 이런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예배가 매 순간 뜨거운 회개의 눈물과 사죄로 인한 감동과 감사, 또 한결같은 기쁨과 또 자원함의 찬양, 또 진실된 또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한없는 또 은혜가 부어지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경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시는데, 하나님, 인간들이 참 너무나 나약한지라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반항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또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가 예배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증거되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은혜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에 또 공경하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배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